네, 준비해 주신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무지 잘했죠? 저는 영상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야 진짜 저와 함께 갔었구나. 10대 뉴스를 다시 보니까 가슴 벅차고 또 찬송도 함께 들리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에는 기쁜 소식 분당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박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긴장한 탓에 오늘 할 것까지 다 이야기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게 입을 열면 그렇게 막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1900년도 초반에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마
그 아르헨티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시겠지만 1900년도 초반에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갈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 성장이 매년 한 3, 4년 만에 또 5년 정도 만에 한 200%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살려고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때 대통령이 이름이 후안 페론, 그리고 그 영부인의 이름이 에바 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안 페론 대통령 후임으로 그 아내인 에바 페론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부부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끌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나라의 성장이 많이 됐었고 사람들이 나라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적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페로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이제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이제 쓰는 건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안 페론 또 에바 페론 대통령 때 물론 성장도 했지만 국고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만족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그런 정치였죠. 그때 사람들의 만족도는, 국가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제 그 안에 에바 페론의 이제 정치가 끝나고 나서 나라는 점점 이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라가 몰락을 해버린 거죠. 지금도 아르헨티나 가보면 아르헨티나 거리에는 그때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번성기에 지어졌던 건물들, 정말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또 아주 가난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하철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 성경만 공부하시니까. 예, 영국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이제 보스턴인데, 세 번째로 지하철을 만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를 꼽을 정도였으니까, 그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1913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에 지하철을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나라죠, 아르헨티나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가보면 그때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보통 저녁 식사를 저녁 9시, 10시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먹고 밤새도록 놀고 자고, 이제 주말이 되면 계속 밤새도록 노는 거죠. 금요일, 토요일은 밤새도록 놀고,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그때 이제 페로니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마인드 강연을 이제 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양회 왜 오셨습니까? 바뀌고 싶어서 오셨죠? 여러분 수양회 참석하기 전이랑 참석하고 나서 내가 똑같다면 수양회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변하고 싶으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주 작은 변화를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작은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물 아껴 쓰는 걸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때부터 아이들 물 많이 쓰면 막 뭐라 그런다. 물 아껴 써, 물 아껴 써.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씩 팍 쓰면서 애들 있을 때 이제 조심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껴 쓰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는 것. 신발장 안에 너 안 그러면 신발 버려버릴 거야.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저는 까먹으면서 이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맨하탄 교회 있을 때 훌리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형제님 한 분이랑 또 제가 LA 교회에 있을 때 만났던 형제님 한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훌리오 형제님은 이제 그 어머니의 고향이 중미 푸에르토리코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사실 중미지만 이제 미국 영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이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맨하탄은 사실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하나는 흑인들이 지배하는 동네, 다른 한 군데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지배하는 동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푸에르토리코 이제 갱단들이 지배하는 그런 동네. 그래서 서로 지역이 있어가지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 흑인이 이태리 동네로 넘어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죠. 총에 쏴 죽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한 이제 그 시대가 이 형제님이 자란 이제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던 폭력이 많던 그런 때. 형제님 지금은 키가 약 한 190, 몸무게는 한 200kg 돼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카니발 같은 차를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차인데 그 형제님 딱 타면 정말 차가 이렇게 움직여요. 내리면 차가 용수설처럼 확 이렇게 올라가고 안전벨트를 하면 차가 부러질 것 같아요. 뭐 거의 그럴 정도로. 아들도 비슷해요, 등치가. 그래서 둘이 타면 차가 잘 안 가죠. 어릴 때는 되게 왜소하고 이제 한 20대 사진만 봐도 굉장히 왜소한 몸매였습니다. 어릴 때는 또 몸이 더 약해서 싸움도 못했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자주 친구들한테 맞고 맞으면 울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훌리오 형제님을 항상 맞고 있으면 와서 이제 도와주고 막아주고 이제 그랬었대요. 그 친구가 야 훌리오, 너 내가 초등학교 같이 있는 동안에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널 못 도와주는데 네가 나한테 혹시 싸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싸움을 가르쳐 줄게. 그럼 적어도 네 자신은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때 이제 훌리오의 대답은 엄마가 싸움은 안 좋은 거라고 했어. 나 안 싸울 거야.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이제 천주교 신자였고 기독교 신자였고 이제 훌리오는 아주 약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이제 훌리오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맞고는 못 살겠다. 이제 그래서 친구한테 자루는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좀 싸움이 원래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곧잘 했대요. 원래 자기 얘기는 좀 부풀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싸움을 잘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하고 항상 이제 뭐 힘센 사람들이랑 싸우고 무법자처럼 이제 이제 그런 마약 판매 사는 그런 뭐 흉악범들이나 그런 사람들 싸우고 자기는 절대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는 건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아니야 딱 한 번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그랬다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왔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뭐 싸움을 하기 시작하니까 술도 하게 되고 이제 담배도 하게 되고 그때는 마약도 많았으니까 마약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약을 이제 하면 저 마약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LA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제 학교에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했어요. 그게 과제라 가지고 마약을 왜 하게 됐는지, 마약을 끊고 싶은지, 또 마약이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인생에 그런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친구 집에 가서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하나같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마약하면 기분이 어떠냐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날아갈 것 같대요. 마약을 하고 차를 운전을 하면 차가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대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도 해볼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너는 이거 하면 좋은 거 아니다. 어떤 마약은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이 마약이네, 자기는 이걸 한대요. 이거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한 뭐 7kg, 8kg, 많게는 10몇 kg씩 살이 빠진대요. 혹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나도 한번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 하면 살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도 하지 마라. 이건 마약이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도 끊고 싶은데 이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훌리오 형제님도 마약을 되게 끊고 싶었어요. 이게 직장도 못 가지죠. 생활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마약을 끊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생각에 내가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줘야겠다. 그냥 이대로는 마약을 못 끊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게 결혼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마약을 끊을 이제 동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사람이랑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마약을 했습니다. 둘이서 같이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제 그 아내가 마약을 안 했대요. 근데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땐 도저히 이제 못 참아서 둘째 아이를 가진 상태로 이제 마약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제 마약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금도 지금 초등학교에 정신 연령을 가지고 지금 30대 중반인데 초등학생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마약을 하고 집에서 그냥 해롱해롱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애는 밥 달라 그러죠. 똥오줌 누구 이제 기저귀도 못 갈아줬죠. 계속 울고 있죠. 그 할머니가 이제 아이의 할머니죠. 훌리오 형제님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애는 이렇고 집은 더럽고 바퀴벌레는 기어다니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그냥 마약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갓난아기가 뭐가 잘못이라고 그냥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가다 더 이상 못 참아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훌리오 형제님의 그 아내를 이혼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있다가는 애도 죽이겠다. 애는 내가 데리고 키울 테니까 너희들은 마약부터 끊어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훌리오 형제님이 더 마약을 끊으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날 이제 공원에서 이제 밖에 잠을 자게 됐고 새벽에 일어나서 휴지통을 뒤지는데 그 안에 이제 빵이 있었는데 빵을 먹은 거죠. 네,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이제 상한 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자고 가족이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데 나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마약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미국에 AAA라는 A가 3개죠. 마약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 마약 재활원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분이 만든 이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성경에서 저희가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 귀에 있는 손뭉치를 꺼내서 입에 쑤셔 넣어라, 이제 그런 표현이 있답니다.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마약 이제 재활원에 가면 이런 걸 시킨대요. 청소를 시킨대요. 청소도 시키고 이제 독서도 시키고 취침 시간도 정해주고 쉬는 시간도 정해주고 식사 시간도 정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훌리오 형제님은 이때만 해도 이제는 내가 재활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걸 뭐든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이제 그리고 청소하라 그러면 정말 딱 그 시간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하고, 책을 읽으라 그러면 읽으라는 시간까지 그 책을 읽고, 몇 시까지 수업에 와라 그러면 그 시간까지 오고, 밥을 이때 먹고 이때 자라 그러면 그걸 정확히 지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랑 마약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책 읽는 거랑 마약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오는 거랑 안 오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한다고, 내가 청소한다고 마약이 끊어져? 여러분, 청소하면 신앙생활 잘 됩니까? 설거지하면 신앙생활 잘 됩니까? 차량 운행하면 신앙이 잘 됩니까? 저희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훌리오 형제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귀에 있는 손뭉치를 꺼내서 입에다가 쑤셔 넣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이제 근데 훌리오 형제님이 이제 한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재활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랑 만나고 이제 만난 게 이제 약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내가 그 재활원을 나오고 나서 지난 40년 동안 술, 담배, 마약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대답하신 분들은 분명히 변하실 겁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대답하고 안 하고, 뭐 청소하고 안 하고, 청소고 왜 못해? 이거 왜 못해? 아멘? 왜 못해요? 아멘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또 예하고 대답하는 거,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재활원에 가서 마약을 끊는데 사실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대요. 그냥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이때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때 씻으라 그러면 씻고, 이때 자라 그러면 자고, 책 읽으라면 책 읽고, 그냥 거기서 시키는 그대로 하면 6개월이 딱 지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마약이 어느 정도 중독되는 상관없이 마약, 술, 담배 남은 평생 동안 딱 끊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LA에서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탐이에요. 이분은 이제 공군에서 일을 했었고 12살 때부터 마약을 했습니다. 12살이면 만으로 12살이니까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40년 동안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52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7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늙었어요. 12살 때부터 자기는 마약을 했대요.
그러면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마약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결혼도 이제 제대로 못 하고 40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그때만 해도 거의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집회를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나갔는데 두 번째 또 이제 형편이 더 많이 어려워지면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배추벌레와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전도 집회 때. 그 못생긴 배추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굉장히 크게 이제 쿵쾅거렸습니다. 나도 저런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내 모습은 딱 배추벌레인데 이런 내가 나비가 된다.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지난 한평생을 배추벌레처럼 살아왔으니까 혼자서는 웃고 뭐 그렇게 하지만 마약에 찌들려서 거지처럼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팡이를 이제 짚고 걷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내가 다음에 형제님 볼 때는 형제님 잘 걸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없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남미를 가셨다가 남미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LA로 오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때 이제 그 타미 형제님이 지팡이를 버려버리고 청바지를 입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랑 농구를 이제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타미 형제님이랑 훌리오 형제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훌리오 형제님은 나는 들어야 된다. 나는 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한 번은 그 아들을 혼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어. 아빠,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 아, 화장실에 갔는데 깜빡하고 놓고 놔뒀어요. 막 이제 혼내는 거예요. 내가 내 휴대폰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항상 넣으라고 그랬지. 너 화장실에서 휴대폰 어디다 놔뒀어? 테이블 위에 놔뒀어요. 왜 테이블 위에 놔뒀어? 내가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넣으라 그랬잖아. 아, 미안해요 아빠, 내가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는 걸 혼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 너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잃어버렸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너는 내 말 안 듣고 이제 테이블 위에 놔두지 않았냐. 너 왜 내 말 안 듣냐 하면서 아들을 막 이제 혼내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타미 형제님은 저한테 한번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거진데 완전 거진데 사업을 하겠대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게는 그 비행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로 그 전투기를 접어서 여행 가방만한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게 만들 수 있으면 벌써 만들었지 왜 전투기를 그렇게 크게 보관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이 다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데 저는 그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상용화시키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분을 보면 이제 자기가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다고 믿어요. 아, 이거 되는 겁니다. 그럼 된다고 믿어요. 이분은 잘 듣질 않아요. 누가 옆에 훌리오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훌리오 형제님 교회 오셔야 됩니다. 훌리오 형제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영어로 I'm okay, I am fine, it's okay.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반면에 훌리오 형제님은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몇 시간이고 기다려요. 그냥 거기서 서서 계속 기다려요. 훌리오 형제님 뭐 하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같이 가시죠. 그러면 갈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또 마약에 빠지고 내가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마실 수 있는 사람, 담배를 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들어야 돼. 나는 재활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술을 안 할 수 있어. 핸드폰도 왜 잊어버리냐? 이 주머니에 그대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넣기만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렸을 거야 하는데 그거를 안 듣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희 정말 안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일찍 주무십시오. 물을 아껴 쓰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아주 작은 건데 이걸 안 들으면서, 이런 걸 저희가 안 하면서 내 마음이 막 크게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변화는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대답하는 것, 앞에 앉는 것, 시간 지키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거부터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한 주간 이번 수양회 때 보내시면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대답하는 거 좋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작은 소리라도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가 대답하고 앞에 앉고 시간을 지키고 물을 아끼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대답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왜 안 합니까?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게 그렇게 중요해? 저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랑 너무 달라요. 저희가 근간에 해외에서 목사님들을,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 이제 지난 5월 달에 약 40분을 저희가 한국에 이제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 비행기 표 사서 왔습니다. 와서 3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연수를 한 거죠. 한국어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쳐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정말 3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보여드리고 한국 교회가 어떤지도 보여드리고 3개월 동안 말씀만 정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약 한 65명 되는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 또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간에 이제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참된 목회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인데, 근간의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목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생각이 많이 되죠?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읽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기성 목사님이 교도소 다니면서 말씀 많이 전하시잖아요.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전에 이제 대전에 계실 때 교도소 전도를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시는 일도 많아지고 일정도 바빠서 교도소를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으로만 내가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만 이제 하고 계시다가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그때 교도소 전도를 더 이상 못 가고 나서부터 항상 내 마음속에 그 교도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네가 교도소 가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함께 한다면은,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은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대답 안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2016년도에 여러분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한 100명쯤 됩니까? 한 10명?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많은 복음의 일에 비례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비율로 따졌을 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들은 많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 목사님 복음 전할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요, 일하느라고. 목사님 복음 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느라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횟수가 줄어들고 저희들 마음에서도 많이 이제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하고 우리는 뒤에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사님과 이제 LA에 가서 단기 선교사들과 이제 교제를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얼마나 많이 전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합니까? 하루에 한 번 전합니까? 대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여러분, 사람 못 만나서 복음 안 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말씀을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못 전하니까 뭐 복음이야, 박 목사님 전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전하시니까 나는 괜찮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많이 없으시죠? 저희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든지 대전도 집회라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 사람에게 뭐 길을 가르쳐 주거나 뭐 도움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난 사람이라도, 내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서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이제 절반으로 이제 탕감을 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여기서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주인이 원하던 거라는 말이잖아요. 주인이 바라던 거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지키고 하는 이런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한다면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싫어하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옳은 일을 합니까? 아니면 주인의 마음에 있는 일을 합니까? 저희는 대부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주인의 마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일을 했고, 이제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일을 합니다.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냥 몸종이었습니다. 물 떠오라 그러면 떠오고, 뭐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 심부름 보내고 하는 그런 몸종이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제 엘리사 혼자서 남게 됐어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같이 이제 여기 8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 겉옷을 이제 취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치니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 혼자 남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요단강 앞에 쓴 거죠. 엘리사가 너무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겉옷으로 물을 쳐서 이제 강을 가르게 하고 마르게 하고 건널 수 있었을 건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겉옷 조각을 가지고 이제 물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이제 물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염없이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때 이제 엘리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열왕기하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열왕기하 이제 2장에만 봐도 이제 여리고에 이제 토산이 익지 않아 있을 때 엘리사가 거기에 가가지고 소금을 뿌리니까 이제 땅이 변하게 되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거기다 기름 한 병으로 그 그릇을 다 채워가지고 빚을 갚게 하는 등,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에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엘리사 선지자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보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변화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제 모압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선지자로 하나님 엘리사를 보고 계시는데,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사 본인이 느끼는 자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물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하염없이 그냥 겨우 할 줄 안다는 게 엘리야가 한 거, 자기가 본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사가 본 엘리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봤을 때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정말 거의 최고에 가까운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나타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선지자, 그게 엘리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제가 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과 싸워봤습니다. 제가 육신적일 때, 내가 일을 잘 못할 때,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내가 게으를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종의 마음과 다를 때, 그 수많은 이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들려오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 안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널 통해서 너를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일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보고 누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때 이야기하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냥 몸종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엘리사, 내가 널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너 이제 앞으로 가서 저기 여리고에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너는 정말 할 일이 많아. 내가 널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열왕기하 2장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악함 때문이고, 우리의 실수 때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이제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대 나가기 전에 너무 떨려요. 엄청 떨려요. 물 마시고 뒤에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이걸 진정시키려고 펄짝펄짝 뛰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무대에서는 그냥 긴장 안 한 척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리는 달달 떨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까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필리핀에 한 며칠을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제 사회 보는 걸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리고 또 제가 하는 내용도 다 알려드리고,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 그리고 한 3일을 같이 지내면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전사님이 리허설 때 이제 이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필리핀에 있었죠. 이제 첫 문장을 못 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뭐죠? 2017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영주입니다. 이게 첫 문장인데, 근데 여러분 뭐 웃으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딱 서보면 이게 관중석이 주는 그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회자나 공연자가 느끼는 그 중압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게 덜해요. 작은 도시의 칸타타를 가면 이게 확실히 제가 편해요. 근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딱 서면 숨이 탁탁 막혀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중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거 앞에 딱 섰는데 첫 문장을 못 외우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죠. 그리고 하루 더 연습하라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리허설 때 섰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원의 칸타타를 할 때 가서 그 전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못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목사님, 제가 외우긴 다 외웠습니다. 근데 리허설 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외우는 게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외우면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게 있고, 무대에서 서서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전사님 마음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 전사님은 본인이 사회를 못 봤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사님은 나는 사회를 본 적도 없고 사회를 볼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회에 대한 그런 재능도 없는 사람이고 시간도 너무 짧았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못 입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맨날 사회 보던 사람이 사회를 너무 막 잘못 봐가지고 하나 실수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굉장히 불안하죠. 두렵고, 내가 말을 너무 실수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제가 사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멘트가 옵니다. 코멘트가, 이거 실수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러는 것 중에 좀 크게 한 번씩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심장이 막 툭툭툭툭 뛰죠. 큰일 났다, 내가 너무 크게 실수했구나. 근데 전사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고 못하고를 본인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에게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고를 본인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이걸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는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앙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건지 아닌지, 이게 내가 할 만한 건지 아닌지, 이걸 하면 내가 어려울지 않을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 전사님은 너무 잘못한 게, 본인이 벌써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부담스러운 것, 난 이거 못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걸 본인이 판단하고 그 마음으로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못하게 된 거죠. 못하게 됐지만 그게 본인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는, 저도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박용우 목사님 사회를 보시다가 저한테 그때 보러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와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러면 영주야 네가 사회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박용우 목사님이 내가 녹음해주고 갈 테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된다고 녹음만 딱 해놓고 그냥 횡 가버렸어요. 그래서 녹음한 걸 이제 또 타이프 쳐가지고 다 정리하고 또 외우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듣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이제 연습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무대 한번 서봐. 그래서 걸어 나가는 거, 마이크 잡는 거, 자세 하나하나 이제 다 잡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했을 때가 그때 5년 전에 송정에서 칸타타를 했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배우면, 이게 지도를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실 저는 혀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발음을 하나를, 그라샤스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진짜 1년에 몇천 번씩 그라샤스라는 단어를 연습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라샤스, 이게 혀가 꼬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쉬운 단어 같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 이제 진짜 매년 그거 연습 되게 많이 합니다. 연습을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존사님은 또 젊잖아요. 젊고 또 그 존사님 저보다 키도 크거든요. 잘생기고. 그래서 저는 키도 작고 뚱뚱하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왜 사역자란 사람이 이게 부담스러운 건지 부담스럽지 않은 건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 온전해 그러면 얘 온전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가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서, 너무 잘난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스스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만한 건지, 이걸 내가 못할 것인지, 이게 나에게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어도 내가 보기에 좋지 않거나 내가 보기에 부담스러우면 마음을 닫아버리니까요. 제가 일본에서 칸타타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김성훈 목사님이 그 일본에 이제 칸타타를 한다고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김성훈 목사님 저를 보시면서 이게 박영주 목사가 옛날에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말 할 줄 아니까 1어로 사회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때 일본에 산 건 맞는데 2년 반 살았어요. 그게 그 말씀하신 시점에서 18년 전이었어요. 그 18년 동안 1어를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에요. 제가 김성훈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고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진짜 번갯불에 콩을 볶았습니다. 열심히 볶았습니다. 사회 보던 걸 이제 일본에 보내서 번역을 부탁을 하고, 근데 뭐 일본도 바쁘니까 빨리 번역 안 해주고, 번역해온 걸 일어 잘하는 이제 자매님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듣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거의 몰라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 안 보고 그거 외우고, 화장실에서 그거 외우고, 자기 전에도 그거 외우고, 일주일 또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외우고, 도착해서 외우고. 그러니까 칸타타 하는 시간, 사회 보는 시간 빼고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또 일본에 가서 또 이제 발음 교정 받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할 만한 것, 하지 못할 것, 그런 걸 판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는 걸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은 길을 갈 그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내가 이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를 판단할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고를 갈라낼 수 있는 인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찾아보려고 할 때는 너무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거를 딱 버려버리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를 찾아봤을 때 구원은 너무 쉽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건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하시면 신앙의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저희 스스로 수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보면서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사단은 제 마음속에 야, 너 이래서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 제가 팔이 이제 이게 금이 갔거든요. 화장실에서 이제 슈퍼맨도 아닌데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타일이 센지 내 손이 센지 하다가 손이 타일보다 약하더라고요. 제 체중을 이제 이 손목으로 버텼으니까 손목이 좀 불쌍하죠. 딱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 그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내 마음에 스쳐가는 수많은 그 죄악된 모습들, 그 육신적인 모습들이 진짜 그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낮잠 잔 거, 늦잠 잔 거, 게으름 피운 거, 성경 안 읽은 거,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거, 뭐 해가지고 등등등등. 그 수많은 그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손이 아파서 아픈 것보다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다른 목사님들께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뭐라고 하지, 수양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하지, 수양에 이제 말씀 시간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형제 자매들 날 보면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치셨나? 이제 그런 수많은 생각이 진짜 그 찰나의 시간에 지나가는데 참 마음이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기부사하고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게으르고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절반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셨다고 하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아직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수양관이 텅텅 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제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쉽게 저희들의 생각을 그냥 다 받아주고 삽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엘리사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보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날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는 널 통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싶어. 이게 내 본심이고 이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 많은 생각들을 받아주면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훌리오 형제님이 이분은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에서 의롭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의로운, 말씀에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말씀에서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우리의 생각인 것을 하나씩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기쁘게 나타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저희가 스스로 부담스러운 것, 안 될 것 판단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수양의 시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